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07장입니다. 찬송 407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걸음걸이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신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주를 마감하면서 오늘 이 찬송의 고백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병든 몸일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원만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향해 우리의 자녀를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 그 주님의 소원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소중한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심서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이 마지막 날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눈을 뜨셨을 때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이 생명의 호흡을 주신 그 주님께 과연 감사하셨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제가 다시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살아 숨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장면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 아침마다 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루의 첫 호흡을 시작하는 매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기억 중에 하나는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호흡은 있는데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몇 년을 침대에만 누워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호흡은 있어 숨은 쉬지만 그 호흡을 가지고 살아 숨쉬는 삶을 살지 못하니 온 가족이 아픔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라는 호흡은 있는데 그 호흡으로 살아 숨쉬는 삶을 살지 못하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어려움이 우리의 경제적인 삶과 일상적인 삶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를 마감하면서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과연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째,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은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 주님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깨닫는 성도가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헤롯의 깊은 감옥에 갇혀서 내식, 내패인 총 16명의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요, 베드로를 24시간 이 깊은 감옥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벌써 순교하였고요, 이제 다음 차례가 이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전혀 인간의 어떤 힘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한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이 있어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막다른 골목에서 피할 수 없으니 베드로가 절망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의 손과 발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12장 보시면 생생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베드로가 옷과 신발을 신게 하셨고 첫 번째 잠긴 감옥 문을 열어주셔서 보초를 지나 걸어 나오게 하시고 두 번째 감옥의 문도 열어주셔서 보초를 지나서 드디어 안전한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깊은 잠에 빠져 비몽사몽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야 참으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헤롯과 유대의 모든 백성들의 손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하신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구원의 여망을 전혀 볼 수 없으니 모든 소망을 잃고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도 베드로가 깨어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며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하였던 그 고백을 오늘 말씀 속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델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 인생 이 고통의 막다른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것이 고난의 현장, 지금 이것이 어둠의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의 결박을 푸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 앞에 닫힌 문을 여시는 그 주님을 당당히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고 발견하는 성도는요, 인생의 환경과 문제에 상관없이 살아 숨쉬는 성도입니다. 결박과 묶임 속에서도 그 결박을 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 아픔과 고통을 깨뜨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성령의 호흡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야곱과 베드로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둘째,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닫힌 문을 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나의 닫힌 문을 여는 성도가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5절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그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요, 감옥에서 걸어 나와서 그 집에 문을 두드리니 어린 여자아이 로데가 베드로 선생님이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미쳤다고 합니다. 너 미쳤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까지는 잘 하였습니다. 우리도 기도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소원하신다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 문을 열고 영접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난 이후에 굳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구원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문을 닫고 있으니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그 문을 통해서 교회로 걸어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진 성도는요, 기도는 하되 믿음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기도는 하되 마음에 닫힌 문을 열지 못하고,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는 하되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도록 실제적으로 닫힌 문을 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진정코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가 굳게 닫아두었던 어떤 불신의 문을 여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시기를 원하는 굳게 닫힌 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닫힌 모든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임하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은 주의 은혜의 놀라움으로 영적인 도약을 하며 살아갑니다.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놀라며 그 놀라움으로
도약하며 점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사도행전 1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놀라는지라. 제 기억에 남아있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매일 주일날 만나면 흥분과 놀라움과 경의로 충만하셔서 간증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이번 주에 제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저를 붙잡고 별일 아닌 것 같은데도 놀란 토끼눈을 하고 매주일 저에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신앙을 날마다 점프하는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움을 보시는 성도는요, 날마다 인생 가운데 점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움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놀라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 신앙은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놀라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전체는 그리스도인들이 놀라는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놀라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놀라고, 스데반이 순교하였지만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나아가는 것으로 놀라고, 사도 바울이 그 핍박자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야고보가 죽었지만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놀라운 이 놀라움의 사건의 연속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는 곳에는 놀라운 영적인 도약이, 이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에 사로잡혀 더욱 믿음으로 도약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놀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혀 숨 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두려움의 대문을 꼭 끌어 잠그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 숨쉬는 그리스도인으로 도약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은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닫힌 문을 열며 살아갑니다.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은 주의 은혜의 놀라움으로 영적인 도약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 주신 이 생명의 호흡, 영적인 호흡을 멈추어 버린 영혼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정코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 날마다 주의 은혜 놀라움을 발견하며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닫힌 문을 열고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가운데 영접하는 그리스도인, 그 살아 숨쉬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살아 숨쉬는 영적인 생명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주님의 호흡으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결박과 묶임을 푸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인생에 닫힌 문을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도록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의 놀라움을 날마다 발견하며 성숙하게 하옵소서. 주님, 온전히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생각나는 또 함께 중보하여야 될 우리 가정의 지체들과 우리 재단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